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게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믿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리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할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원색적인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이런 제목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아멘. 옆에 사람 손잡고 예수님께 미쳐서 삽시다. 좀 미치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쏙 빠져야 됩니다. 쏙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 하늘나라의 장자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또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장자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오늘 예수에게 미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것도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 중에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예수께 미쳤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아 네가 예수님께 미쳤다. 할렐루야. 세상에 최고의 권력자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예수에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판, 우리 형님 이름이 영판입니다. 영판 미쳤다니 보니까 어디 와가 이 법정이 어디라고? 법정에서 베스도 여러분 총독이 여러분 사형하면 사형이고 무죄하면 무죄고 무기징역하면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를 뭐 변호하고 변명하기는커녕 오로지 누구만 예수만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법정인지 이게 뭐 교회인지 이게 뭐 지금 총독이 왕이 재판하는 건지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 분위기가 막 돌아가니까 이 총독이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제정신 같으면 네가 이럴 수 있겠느냐. 네가 예수에게 그것도 두 번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예수님께 미쳤고 두 번째는 네 지식이 여러분 베스도 총독도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그 시대의 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아덴의 철학자들을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 그 총독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구름을,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바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럽의 중심, 그 시대 지구의 중심, 그 시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내가 저 로마에 들어가서 내가 마지막 이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겠다는 말이죠. 왜? 그곳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저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수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이 마지막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내가 순교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차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여러분이 주신 구제 헌금을 들고 내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내가 구제 헌금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유럽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헌금을 얼마나 했든지 마차에다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 헌금 얼마나 들어왔습니다. 마차에다가 헌금을 실은 거예요. 장로님, 그게 마차가 몇 대 실는 그건 천장 가서 물어봅시다. 엄청난 구제 헌금이 들어. 유럽이 다 살았잖아요. 그 헌금을 마차에다가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가는 데마다 성도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당신이 가는 길 당신이 알잖아요. 이게 죽음의 길이잖아요. 왜 아직까지 때가 아닌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40명의 옛날 바울이 바리새인파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 열심당원들 가운데 젊은 청년 40명이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올라갔다 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바울이 무슨 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니니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그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나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거기서 내가 순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면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이 복음 전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구제헌금을 다 나누어 드리면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나 딸일까 여심당원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구금을 당하고 얼마나 매를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 지금 감옥에 2년째 갇혀 있습니다. 원래 전임 벨릭스라는 총독이 재판을 했는데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죄가 없는 거야.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첫째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개수,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한 자, 이런 세 가지 제목. 이 제목을 따지자면요,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은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로마가요, 민주주의, 여러분, 이 헌법 기초를 넣은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요, 재판을 반드시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인이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시인을 했거나 고백을 했는가,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인이 있는가? 없는데요. 증거가 있나? 증거가 없는데요. 그러면 죄수가 시인을 하고 너희들이 고문을 했을 건데 고문을 했는데 이 고문을 통해서도 고백이 있나? 없다는 거. 그러면 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백집사 성립 안 된다 해야 그래 자매끼에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야.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벨리스 총독이 2년째 잡아두고 있는 거야. 왜? 석방을 시키면 첫째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로마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유태인들의 유태인들이 원래 독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같은 민족, 같은 셈족이니까 셈족은 독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금 보십시오. 이란 지금 주변 국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독하고 강한지. 저거는 막 거리덕하면 막 본전을 못 뽑습니다. 막 그러니까 중동이 쌓여 있어도 중동이요 두려워서 쩔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여러분 강하고 독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북한이요 70 몇 년 동안 여러분 전쟁을 다 준비해 놔놓고 지금 못 내려오는 거야. 왜? 우리 한국 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고 강하다는 걸 북한 에미네이들이 6.25 때 저들의 맛을 좀 봤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군사 장비들이 그때 다 준비된 건데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못 쓸게 됐어요. 그럼에도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북쪽도 그렇지만 남쪽, 거기다 우리는 군사적이에요. 그들이 몇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섬주섬 하는 거. 왜? 핵을 터뜨렸다가는 김정은이가 초상날이거든. 그러니까 핵 터뜨리고 내 죽느냐? 아니다. 핵 놔두고 내가 사는 게 낫다. 그래 지금 북한이 지금 그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벨릭스 총독이 석방을 못 시킨 게 뭐냐면 뭐예요? 어찌 그렇게 잘 아노? 그 시대 로마 총독도 이 돈을 좋아 뇌물을 요구. 왜? 바울이는 선교비가 많아요. 사방에서 성도들이 막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좀 내한테 좀 갖다 바치면 내가 지도새도 모르게 좀 풀어줄 수 있는데 바울이 그게 통합니까? 성도들이 어떤 피 묻은 헌금인데 그걸 뇌물로 자기 살겠다고 10원 한 장으로 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총독이 석방을 못 시키고 있는 차제에 로마에서 총독 교체가 돼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 고발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3일 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막 예루살렘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막. 왜? 신임 총독이 오니까 막 문에 압력을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막 이 바울을 하나는 반드시 제거하기 위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라는 사람이 좀 연구를 해보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양심이 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꼭 그렇다면 가이사르로 내려와서 정식 재판을 하자. 그래서 재판을 해서 내가 선고를 하겠다 하고 내가 같이 내려가자고. 그래서 변호할 만한 사람들, 그런 고발하는 사람들이 베스도 총독과 같이 지금 총독이 머무른 동네가 가이사라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그 가이사라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 이 죄를 봤을 때는 무죄인데 무죄를 때는 날이면 부임하자마자 이스라엘에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이걸 듣고 이 능력이 없는 총독이라 해가지고 분명히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마치 갈리에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2세 왕이 베스게라고 하는 버니게라고 하는 자기 친여동생하고 총독을 방문해서 취임 축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갈리 출신이잖아요. 이 갈리 출신이 그 갈리 지방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오신 김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고소장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오늘 당신이 한번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한번 신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아그리빠 왕은 어떻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는 거 왜 왕이 자기 백성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훤하게 알고 있는데 차마 말을 꺼내지는 못하잖아요. 왜?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 밑에 왕이단 말이죠. 그런데 총독이 부탁하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왕의 품이 왕이 최고로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자기 친여동생과 더불어 여러분 그 시대에 총독 밑에 있는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기인들이 막 전부 다가 막 뒤에 재판석에 쫙 배로 잘 아래 바울이 오라줄이 묶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의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아그리빠 왕의 말 그리고 베스도 총독의 말 그리고 바울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아그리빠 왕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빠가 이제 재판석에 앉고 그 곁에 베스도 총독이 있고 그것도 여동생도 있고 천부장 그 기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주겠다. 네 스스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자신의 변호, 네 자신의 변명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테니 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앉아있어서 지금 졸 시간이 없다니까요. 죽느냐 사느냐는 바울의 그런
자리에서 왕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오늘 왕과 총독과 귀인들이 앞에서 내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 바울, 옛날에 나의 이름이 사울인데 나에 대해서도 왕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중에 열심 당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신이 잘 알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죄수가 되고 또 재판을 받고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예, 왕도 유대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구약은 선지자들의 말이잖아요. 선지자들의 그 말,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 아시죠? 안다고. 내가 신문을 받고 죄수가 된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죄수가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공감을 이렇게 끌어냅니다. 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학적으로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이런 대철학자들의 철학 지식을 능가하는 그런 지식인이요 지혜자예요. 그러니 말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박또박 쫙 풀어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이 또 종교 지도자들, 공회 의원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그 약속을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게 어떻게 그것도 유태인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유럽 사람들에게 또 흩어진 유태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내가 무슨 죄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죄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죄수가 재판장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왕이여 무례한 말씀이지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왕이 쳐다보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설교하고 있다. 그 왕이 뭐 아멘도 못하고 왕이 그래 그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한때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맞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저 갈릴리 왕이 사는 그 갈릴리 그 촌구석 나사렛 그것도 가장 천하디 천한 목수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쳤다고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쟁이 잡으려고 전국을 쫓아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넣은 것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사형을 칠 때 거기에 내가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왕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마지막 예수쟁이들이 저 다메섹에 숨어서 믿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내 동료들과 체포조를 만들어서 그 다메섹에 내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가 다메섹 산꼭대기에 숨어 사는 그 예수쟁이들 잡으라고 의기양양 내가 막 정오쯤 되었는데 막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태양이 얼마나 살인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나오면 일사병을 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 시간에는요 처음부터 집에 다 계세요. 쉬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사막에 근사님 백집사 사막에 12시 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건 계란을 던지면 바로 던지자마자 후라이가 돼요. 그는 정오 시간에 미쳤지 장로님. 안 미치고요. 어째 그 사막에 12시에 그거 다메섹에 천천히 가면 안 되나? 쉬었다가 그죠? 성질이 급하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왜? 그 시간에 집안에서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 시간에 덮쳐야 되는 그래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죽 이거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완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유대교에 완전 미친 사람.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쉬고 있을 때 기습을 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막 지금은 그렇잖아요. 정오의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보다도 다 밝고 밝은 큼직한 빛, 요즘 또 뭐 레이저 같은 거예요. 강력한 레이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 빛이 밑에서 이렇게 막 산 위로 올라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막 빛이 강력하게 막 바울과 그 일에게만 쫙 내리처럼요 내려 쬐는데 장로님 비행기도 폭발되고 어제 레이저 공격하는 거 봤죠? 예? 탱크도 파괴되는 겁니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강해지니까 바울이 순간에 눈이 멀어버려. 그 앞에 꼬꾸라져 버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죽은 거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천하에 이 사울의 길을 가로막는 당신이 도대체가 누구냐고 막 제가 얼음장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왕이시여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래 뭐라 하더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이단 개수.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름을 팔렸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걸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제자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막 이 예수쟁이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것들을 막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그게 유대교. 특히 그 중에 청년당원 그 대표자가 사울이란 말이죠. 그 직접 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왕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하나 우리 같이 그 밑에 26장 13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빛에서 음성이 뭡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사지백체가 완전 죽은 산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다 이놈 자스가,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약속 메시아, 내가 바로 메시아로 세상에 왔는데 누구가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너는 내 제자들을 송두리째 잡아다 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행하고 서대반 지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네가 앞장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을 시키는데 네가 한 풀을 던지지 않았나 이놈아.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완전히 사울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같이 보십시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의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는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이놈아. 내가 오늘 찾아온 것은 네가 지금 오늘 나를 봤지. 그리고 네가 오늘 들었지. 이것을 이제 네가 내 종이 되고 네가 봤으니까, 네가 들었으니까 네가 정인이다. 네가 이제 정인이 누구예요? 예수의 정인이다. 맞습니까? 네가 이제 보았으니까, 네가 이제 들었으니까, 네가 목격을 했으니까, 네가 체험을 했으니까 네가 이제 내 정인이 되어라. 아멘이시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엄한 명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을, 왕의 명을 우리 백성이 받들듯이 내가 해보다 더 밝은 우리 하나님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이 주신 이 귀한 이 정인의 이 사명을 내가 받들어야 됩니까? 안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변해하고 자기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변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그레빠 왕이 나중에 하는 말이 너 지금 내가 재판 속에 앉아서 너를 재판하려고 했더만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으면 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마음을 닫아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두 번째로 네가 미쳤다 비방한 베스도 총독.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너 미쳤네. 네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세상에 왕이 계시고
총독이 앉아있고 천부장들이 있고 그 가이사라의 최고의 귀인들이 지금 재판서상에 재판하러 너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네 얘기 하라 해놨더니 네 이야기는 하지도 안 하고 예수 얘기만 지금까지 시종 일관 늘어놓는 거 보니까 너는 영판 너는 미치도 보통 미친 놈이야 하여튼 너는 첫째는 예수에게 미친 놈이고 둘째는 네 지식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정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그 전체 분위기가 막 사르르 파는 거야. 왜? 총독이 막 불호 니만 미친놈이라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받아가 베스도 각하여 베스도보다 더 큰 소리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요. 얼마나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나는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가 위증을 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몸을 쳤습니까?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십시오.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바울은 총독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예수 옛자를 모르고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지금 현재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니까 이건 전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전도 대상은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과 그 옆에 버니게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거짓이 좀 얘기해 보세요. 위정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도 거짓이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제가 다 왕이 아는 사실이지만 왕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시 이 법정에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하면요 거짓말이 전부 다 처벌되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요. 여러분 오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 다시 말해 예수에게 쏙 빠진 사람. 우리 어릴 적에 부모님 가족들부터 저거 예수쟁이 저거 완전 예수쟁이 저거 미쳤다 이 소리 한 번쯤 들어본 사람 밑에서 손 한번 들어보소. 그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나는 그 소리 참 많이 들었다. 지금 미친 우리 아버지 매달 소리 저 미친놈아. 우리 주변에도 저 미친놈.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직장에서 여은아 소연아 학교에서 소연이 저거 완전히 미친년이다. 저거 완전히 예수밖에 말만 하면 예수고 뭐 건드리면 예수고 뭐 하면 예수. 저는 예수밖에 저 완전히 예수의 미친 저가 상대하지 마. 이 정도 소리 듣고 있나? 듣고 있지? 옳지. 그래야 돼요. 시온아 군에 가도 이 일병질만한 예수쟁이다. 저놈 새끼 입에는 예수밖에 모른다. 이 정도가 나와야 군에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나처럼 교회도 세울 수가 있어. 니 아멘도 안 하노? 집사님 알았죠? 타협원 치러 와가지고 딱 와서 이 사장은 완전히 예수쟁이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 그 사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집사님 아멘?
아이고, 이 할매는 완전 예수쟁이네. 완전 예수에 미친 년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친. 이 소리 좀 드셔야 돼요. 그럼 전도가 되네. 꽃만 파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완전히 예수에 미친 엄마들. 우리 신랑이 당신 완전히 예수에 미쳤구만.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전도가 된다. 왜 아직 남편이 교회 안 나왔나? 당신들이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요. 어중간히는 되면 안 돼요. 우리 마누라는 완전히 예수에 미친 년이다. 저 미친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살 길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요새 미친 놈이 정상이고 정상이 요새 정상이 아닙니다. 요새 미친 놈들이요. 세상을 주도하고 권력을 주도하고 경제를 주도하고 큰 소리 다치고 살아가는 세상. 이 악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정상은 소리도 못 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해 미쳐야 산다. 미쳐야 산다. 학생은 공부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살림에 미쳐야 되고 어머니는 자식에 미쳐야 되고 남자는 일에 미쳐야 되고 예수주의는 예수에 미쳐야 되고 누구는 반주에 미치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반주하고 있잖아. 그치? 잘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미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찬송은 찬송에 미쳐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에 미쳐야 됩니다.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교회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교회에 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일에 미치고 중독자가 되란 말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에 미치고 직장은 직장에 미치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에 미치고 좋은 일에 미쳐야 됩니다. 나쁜 일에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똑같은 기네.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게으름 중독. 이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중독입니다. 나쁜 데 중독. 오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요. 이 나쁜 데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마약이 지금 들어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게임에 빠져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미쳤습니다. 안 미치고는 못 삽니다. 오늘 여기 보시죠. 이 꼴뚜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는 옆에 사람 손 보이소. 안 미치고 이 자리에 오겠어, 그제? 같이 합시다. 나는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왕 미친 거 영판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쳐도 영판 미쳐야지. 요즘 거 하나 미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미쳐도 영판 미쳐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완전 미쳤다. 그래야 아들이 교회 나온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걸 미시건한 거라.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으면 목숨을 걸고 맞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목숨을 걸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합리주의, 적당주의, 타협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용납하십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용납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가면 똑바로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 29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결박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공부하기 원합니다. 나처럼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지금 가난한데 가난한 이거 말고 그 외에는 나를 본받아라.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내 아픈 거 말고 다른 거 다 본받아라.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내 약점 보고 내 그런 거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거 놔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나를 닮아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